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알려진 필립 얀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핵심을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은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죠.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태양의 모습이 숨어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은혜 속에 들어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그렇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10년간 그 이상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고, 그리고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사울 집안과의 그렇게 엮여 있었던, 얽혀 있었던 모든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고 청산, 매듭 짓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야기 많이 듣게 되면 뭔가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이라는 그 민명 안에서 때로는 정치 보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이런 과거를 청산하는 이들이 역사 가운데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왕조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권을 위협할 만한 존재들은 싸그리 다 제거해 버립니다. 반란의 불씨가 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것이 역사 가운데 흔하게 일어났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청산해버리겠다라는 의도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 과거를 청산하거나 매듭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겠다, 피해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요나단을 위하여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준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지는 일을 했고, 여러 가지 계략과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피해자였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있고 그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복수와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3절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여기서 앞서는요 똑같은 말을 하고 나서 은총을 베푼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받지 않은 것,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내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을 위선이고 외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대로 그들은 실천하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없는 생명, 그들 가운데 없는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과 생각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야 되는데 사울 집안을 생각하면서 상처, 아픔, 증오, 복수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했는지가 바로 우리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거를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처와 고통과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에 달려 있어요? 과거의 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또 귀한 선생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삶에 그토록 아픔과 고난이 많았는데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담임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시고 나서 본인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힘들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때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썼던 삶의 고난에 얼룩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총이고 은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더 충성되이 더 잘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죄송스럽고 후회될 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 힘들었던 기억이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뭐가 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상처 줬었던 그 일이 남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도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준 상처가 더 많이 부정적인 그 사건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울이 저질렀었던 그 악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10대 이렇게 20대를 보면 좀 시니컬했었던,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엄청 제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결국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때론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가정에서 받았던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내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아픈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까? 부정적인 사건과 그것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사로가 마치 부활하기 전에, 다시 예수님이 살리기 전에 그 무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 과거의 무덤 가운데,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긍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부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이 헤세드, 인자하심, 이 은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이죠.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따른다, 추격해온다, 결단코 날 놓치지 않고 날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있습니다. 그 시바와 다윗의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하는 것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은 이름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5살.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 두 다리 상처받은 것을 제대로 치유하지도 못한 채 그냥 방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또한 지금은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가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였고, 그래서 미래의 왕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울의 몰락과 더불어서 무비보셋은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무비보셋이 사실은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죠. 사울의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양육하게 될 때 사실 아이를 떨어뜨린 잘못은 유모에게 있지만 이 모든 이들은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행한 거야.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된 거야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다윗을 향한 원망을 갖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자라났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운한 거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갖고 태어난 가족관계 출신 배경 때문에 무비보셋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런 가족관계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 관계나 환경은 그냥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과 손해들,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는, 왜 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을 해보세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유머가 급하게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를 제대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한 그 결과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5살 때부터 그런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채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난과 괴롭힘과 쫓김을 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불운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관계 가운데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 만큼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 아들 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저한테 목사의 아들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은 목사가 아니라고요.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사실 해줬던 가장 고마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사 아들이 목사야 화내주신 거. 만약에 그때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이 너 되겠냐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든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기준을 제 가운데 요구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것보다 사실은 귀한 또 은혜와 복이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장애를 가진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향한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이렇게 표현된 그런 문장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불행한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비극적인 어렵고 힘든 일들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들 때문에 더 상처와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모습이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 사울은 어땠습니까? 온갖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정치 아니에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과 계략을 다 꾸며내도 시원찮은 것이 이 정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 다윗 왕 가운데 갔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존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 그와의 추억, 우정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금 돌려주겠다, 그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권한과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약속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다윗이 왜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게 됩니까?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과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5절, 14절 15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했었던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이 은총 헤세드인데요,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인자함, 은총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함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의 얼굴이 그의 얼굴 속에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지지 세력이 남아 있었고 언제든지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은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라. 그러니까 두 발을 절었다란 말을 맨 끝에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불운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왕이 될 만큼의 그런 자격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칠 때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을 정복했을 때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지 못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런 표현들은 그때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받았던 치욕과 모욕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상처가 많아요.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이 진짜 겸손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가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사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자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발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하는 부분에 깔려 있었던 부분들이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하천하고 비천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는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고, 본인의 그 있는 상처들이 독버섯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여부스 족속이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 같은 거는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리 저는 사람은 결단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죠. 그 성은 다리 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제는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그것도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보기만 해도 역겹고 입맛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싫은 사람들이 있죠. 네. 괜히 싫은 사람이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들, 뭔가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부분들,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그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든 간접적인 잘못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모욕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겨주고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의 종합판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손자였죠.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였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까? 1절과 7절을 보시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와 왕자로서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죄악된 우리를 바라보면요, 입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한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뭔가 쓸모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이런 헌신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할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쓸모있고 가치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죠. 다리를 저는 것 같이, 그렇게 장애를 가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은총을 베풀었던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총을 베풉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얼마만큼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욱더 크게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에서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의 신실함이 되게 하시는 은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그 죄악된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과정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그 죄악됨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책감, 후회, 또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복음에 대해서 선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한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운데 실망감이 있을 때마다 실망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당신이 뭔데 감히,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 없는 자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용서를 이제는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보기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용납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서 만날 분들이거든요. 천국 가서 만날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다 천국 가서 만나고 그때는 사랑으로 껴안고 축복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되십니까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내 입장 가운데서는, 구조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에 걸맞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가정과 이터 가운데서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